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을 안을 때나 그 사랑 느껴지지. 이거 참 나는 그냥 기도응답도 받았고 구원도 대충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랑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소망하기는 정말 오늘 설교를 기억하고 또 어떤 말씀 예화를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정말 감화감동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얘기죠. 자, 사랑의 특징이 오늘 하는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 사랑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28정가정이었는데 그 먼 교회가 5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뛰었어요. 수유역에서 내리면 뛰었어. 그러니까 먼 거리가 가깝게.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멀리 살아요. 저기 부산 가까이. 그 무슨 장례식 때문에 가는데 정말 하나도 안 멀더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리가 굉장히 먼데 가깝게 느껴지는 건 그 사랑이에요. 멀리서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이거 뭐냐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요. 그 거리가 먼데 보면 달려갔다고 써있어요. 먼데 가까운 거. 사랑의 특징은 거리가 먼데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옛날에 대전에서 공부할 때도 그 먼 거리 가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먼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대부분 여기 가깝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가까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도 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점검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번 주에 또 저저번 주에 주일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것은, 그거는 이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손해를 보는데 만족이 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기쁘고 고통을 받는데 만족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 애기 엄마들을 들 수가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해산하는 고통 후에 아이를 본 다음에 그 고통을 잊는다는 거죠. 멍청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내가 해산하는 고통보다 아기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죠. 손해 보는데 만족이 되고 기쁘다는 건 그건 사랑이 돼. 사랑 때문에. 또한 낳는 고통만 있어요. 육아의 고통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고생이 만족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손해보는데 만족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나의 종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할 거라고 오늘 11절에 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해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고한 다음에는 만족이 오는 거죠. 이게.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되게 먼데 가깝게 느껴지는 게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은 손해인데 손해보는데 기뻐요. 고통인데 만족해요. 내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긴다. 이사야 53장은 그 유대인들의 금서라고 그러죠. 이거를 보면 그냥 예수님이 깨달으니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내 것은 손해 안 보는 정치인, 절대로 내 것은 손해 안 보는 목회자, 절대로 내 것은 손해 안 보면서 장로, 집사, 또 크리스천, 내 것 손해 안 보는 이것은 애국자 아닌 걸로 보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애국자들 그 자손들이요 굶어 죽었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왜? 독립자금 되냐고. 손해 보면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손해 보지 않는 자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손해 보는데 기뻐. 이 사람한테 손해 보는데 기뻐.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 계속. 그거는 이제 사랑이 많이 떨어진 거죠. 세 번째로 사랑의 특징은 용서가 빠른 거예요. 굉장히 용서가 빨라. 우리 애들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못하고 나서 나한테 아버지 슬픈 눈빛만 줘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슨 막 때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죠? 탕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뛰어갈 때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그랬지. 저쪽에서 그냥 돌아오는데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빠른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게 죄를 짓고 나서, 그죠? 벗어갖고 하나님을 피할 때 예수님이 즉시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즉시로 뭐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내일 모레 입혔나요? 아니에요. 바로 입혔어요. 사랑의 특징은 용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원천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곧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아뢰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씻어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지면 기도가 잠시 끊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 그걸 토해놓고 보혈을 적용하면서 싹싹 빌 때 어느 순간 지나면 기도가 다시 돌아가는 걸 봐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뭐죠?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어떤 죄? 도둑질하는 죄를? 아니죠. 네가 지금 간음했는데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용서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용서가 빠르기 때문에 회복은 되지만 축복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복은 언제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회복은 될 거야. 그러나 축복의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탕자가 회복됐죠. 이거 옷도 흰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다 회복됐죠. 그러나 첫째 아들, 떠나지 않았던,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것이 다 네 거라는 선포가 있었다는 거 아셔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런 불평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상하게 저는 거기 은혜가 있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거다. 면류관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의 특징이 첫 번째, 먼데 가깝게 느껴지면 그 사랑이에요. 교회가 너무 먼데도 막 가깝게 느껴지고 막 자주 오시길 바라고요. 또한 사랑은 특징은 손해를 보는데도 기뻐요. 우리가 요새 카톡으로 많이 선물을 좀 보내면서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별로 사랑이 없는 거야. 근데 보내는데 잘했다, 이 생각이 들면 그게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 사랑은 세 번째로 특징은 용서가 빨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더 되면 용서가 좀 빠르겠죠. 아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은 특징은 뭐냐면 최선을 주는 거예요. 최선, 제일 좋은 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최선, 최고의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좋은 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을 100번도 더 했고 또 앞으로 2000번 더 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죠.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보혈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런 거 내가 다 아는 거 안 믿는 사람 불교 신자도 압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을, 이 지독하고 혹독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그 음성 듣고 내가 완전히 오열하면서 크리넥스 반통을 쓰고 그 다음서부터 조금 더 전도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기초를 좀 갖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가 조제해도 그 조제약이 최고라고 얘기했죠. 최선을 약을 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지혜로 한 방법,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신비, 그래서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그 방법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그 양은 매일 갖고 와서 죽여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여기서부터 중요해,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얘기하죠. 그게 뭐냐? 뭐가 달라지냐? 노뱀을 봐서 뭐가 달라지냐? 그러나 독에 물려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방법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최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말씀은 최선이야. 아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DNA가 사기꾼인 사람은 언제나 사기를 쳐요. DNA가 욕으로 무장된 사람은 욕이 나오는 거죠. DNA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은 살기를 띠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사기꾼은 사기예요. 그죠? 사기꾼이 언제 처음 나쁜 말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최선을 주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최선의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방법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을 주셨으니 그 최선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밖에 방법이 없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한 가지, 나밖에, 하나님.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어떤 성인도 종이컵 같아서 인류의 죄를 담을 수가 없다. 그 담을 그릇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왜 사라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은 최선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유효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눈물 닦으시며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은 최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사랑의 특징이 이제 쭉 나왔죠. 글쎄요, 제가 정리한 거에 이제 은혜 받은 거에 이제 마지막 특징. 사랑의 특징은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허물이죠.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이 아니죠. 우리의 죄악, 대신 교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참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예수님 그 대신 사랑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돼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대신 사랑. 목사님 그 대신 사랑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럼 대신 사랑하지 다 알죠 뭐. 이게 문제는 너무 다 알죠가 문제 이게. 여러분 그냥 다 아는 거 하고 내가 영으로 반응하고 마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공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필이 안 오면 이게 사랑이 아닌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과 함께 내가 영으로 반응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응?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계속 우리가 매일 얘기했잖아요. 가시면류관. 우리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우리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아프지? 그래서 자세히 봐서 꽉 눌러보면 조그만 가시가 있어. 그래서 꽉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갖고 야 이거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걸 다 느껴요. 그죠? 주님이 그 영어 페인도 참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페인, 예수님이 페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알죠? 이 창으로 패인 건 어떨까 이건. 그리고 채찍에 패인 거는 알죠? 이거 한번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통사고 나은 참혹하게 그냥 받아버린 그런 장면과 뭐가 다른가? 그건 차라리 순식간에 일어나지. 이것은 수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비밀이 있다.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큰 트럭이 와요. 여러분이 거기에 치일 상황이에요. 완전히 받칠 상황이에요. 난 어릴 때 차에 치여서 사람이 날아가는 걸 한번 봤어요. 어렸을 때 날아가대 사람이. 자, 그런데 죄와 죽음이라는 트럭이 우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바치죠 거기에. 근데 그때 정말 슈퍼맨 같은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을 안아요. 응? 안아.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완전히 바칠 때 그 사람이 만약 나를 완전히 안았고 그 모든 충격과 고통을 이 사람이 다 잡고 그냥 다 깨지면서 나는 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없네. 그러나 내가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죠. 나를 안고 있던 그 분이 나를 완벽히 안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었으므로 나는 내가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난 이 비유가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안고 죽으셨구나. 내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고통받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그가 죽었죠. 그가 고통받았으니까 내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나를 살린 거죠. 똑같아요. 이 교통사고 난 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것이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죽음은 내가 죽을 걸 그가 죽으신 거고, 그가 처벌받은 것은 내가 처벌받을 것을 나를 안고 처벌을 받으신 것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려서부터 외웠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언제 박혔나요? 바울도 박히지 않았어요. 바울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있었다면 그의 바울 서신에 기가 막히게 몇 번이 나왔을 텐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그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안에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벌받으시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그 안에 품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안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고 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안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찔리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받았으니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영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과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다 산산조각 나면서 내 안에 나는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난 살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난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안아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뭐예요? 아까는 십자가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 믿을 때 들어오신, 나와 하나가 되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가 되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멘. 무엇의 구원? 죄와 형벌과 둘째 사망의 지옥 가는 그 형벌이 여기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지금 역사하는 그 능력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번 주 한 3, 4일 전인가, 난 매주 간증이 요새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 많이 건강이 좀 잃었었잖아요.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이 확 지나가는데 시간도 모를 정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 받았던 고통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너무 놀라요. 계속 놀라왔는데 기뻐요. 왜냐면 실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산산조각나고 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지금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구원이, 이 두 가지 구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계속 한번 외워보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사랑은 먼데도 가까운 것이다. 사랑은 손해가 나는데 만족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굉장히 빠른 용서다. 사랑은 최선을 주신 것이다. 사랑은 대신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해 줄까? 사람들한테 기대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 나는 그 사랑을 꽤 느껴요. 아멘. 네. 날 위해서 잠잠히 아무 말 없이 딱 잡혀가셔갖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꽉 안아. 그 안에서 내가 찔려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사랑으로 안고 다 이루어 주신, 대신 죽고 대신 고통받고 대신 다 갚아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분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 만남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과 환경에서 우리가 찾으려 하지 말고, 그것도 가끔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솟구쳐서 좀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서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난 정말 고맙다, 행복하다, 그 생각이 날마다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